어제 읽었던 이사야서 13장에 이어서 24장 우리가 읽은 27절까지 이 내용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중의 한 나라였던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그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장의 내용에서는 이 바벨론 자체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교만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이 천하를 호령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자리를 떠났던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그 옛날에 유황과 불비로 망했던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14장의 내용에서도 계속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지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패악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행한 것들,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열방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의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로 모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지위, 그 지위를 주셨을 때 그 지위를 떠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걸 교만이라 말하는 겁니다. 높아지지 말아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더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천하를 호령하고 세상의 제국을 이루게 되는 그 일들도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 것을 교만이다 말하고, 그 교만의 결과는 결국 패망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적대함으로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닥칠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진정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밝혀줍니다.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본문 1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징계하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절에 이어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금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풀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주요한 관심이 여기에 모아진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우주 가운데 지구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셔요. 그리고 그들 많은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 오리엔트 지역,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폐역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동안 하나님은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관심이다. 이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목표로 두고 계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밝혀주는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던 이 북이스라엘 나라나 또 남유다의 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동방풍속입니다. 동방풍속.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는가? 그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소개되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풍속에 많은 관심을 거기에 빼앗겨버린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그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며, 어떻게 하면 성공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 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 시대 때 유다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침공하는 그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나 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국을 숭배하는 거죠. 대국.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 당시에 아수르 정도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를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대국을 숭배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사야서 8장에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실로와의 물보다도 창이란 큰 하수와 같은 아수르를 더 의지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잔잔하게 그러면서 꾸준하게 흐르고 있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시는 손길이 항상 그들의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창이란 큰 하수, 엄청난 세력이 눈에 보이는 그 세력이 우리를 도와주리라고 그러한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갖고 아수르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대단히 많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대하여 가지시는 관심과 당시 백성들이 갖는 이 관심이 너무나도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관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그 날이 바벨론에게는 심판이 닥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3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 날,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향한 노래가 4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20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서 12장에서 어떤 노래를 봤습니까? 구원의 노래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그의 세우실 나라를 통해서 이루게 될 이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를 이사야서 12장에서 우리가 소개받았는데 14장 4절부터 20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바벨론 왕을 향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가와 같은 성격이죠. 그 노래의 주제가 뭘까요? 그들의 파멸입니다. 그들의 포악과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파멸해서 수월까지 그들을 놔두시겠다 하는 그러한 노래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세우셨건만 이 바벨론이 그 목적을 떠나서 교만하고 포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 수월처럼 무덤처럼 낮아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9절 가서 보면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수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크다 말하는 그 왕들이 결국 다 심판을 받아서 이 수월에 있으면서 야 너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명성 새벽별이다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12, 13, 14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비유했어요.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더니 네가 결국은 땅에 찍혔고 내가 결국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이 계명성이 사탄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침의 아들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벨론 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심판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벌하실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4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바벨론의 심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경영하고자 하시는 바다. 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26절에서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세계와 열방의 역사를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그러나 모든 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모 혹은 그분의 뜻,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역사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두시면서 때로 이런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과 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하시는 바가 참 오묘하고 신기롭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확신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주변의 모든 일과 사건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마침내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경험의 바탕에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풍습과 간습, 눈에 보이는 더 큰 것들을 바라고 의지함보다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중에도 또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 동안 특별히 어두워졌던 그 영적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역사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큰 것들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타내실 이 궁극적인 구원과 그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결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